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찬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반드시 교회는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그 성찬은 어느 믿음 좋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기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은혜들이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지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추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실제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시간 성찬이 무조건 복이 되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그 성찬을 받기에 올바른 태도 그리고 올바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찬은 참여하는 이들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저는 지난 시간에 성찬이 독이 되지 않고 복이 되는 방법 네 가지 그 중에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자, 뭐였어요? 제가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어딜 보고 있어요, 제가? 네? 네. 뒤. 뒤를 돌아보며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 장권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구 80억 명 인구 중에 한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비록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며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러한 나를 보시는 주님도 한숨 쉬실 것 같고 참 실망하실 것 같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손에 쥐는 그 떡과 잔을 보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죄는 나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손에 있는 그 떡과 잔이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뒤를 돌아보며 참여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앞을 내다보며 참여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뒤를 돌아보며 참여했다면 두 번째는
앞을 내다보며 참여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는 해마다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뭐죠? 유월절, 맥추절, 명칭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란 것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다 같은 거예요. 유월절은 유월절 하나인데, 그리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초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절기를 꼭 지켜야 했는데, 어디에 살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은요, 지킬 때 세 가지의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 유월절을 지킬 때 그냥 그 절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며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참여할 때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먼저 과거를 돌아봅니다. 어떤 과거일까요? 애굽에서 나오던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던 그 마지막 날,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심판의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같은 날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날이었어요?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 구원이 그 유월절 밤에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 집 문설주에다가 바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온 땅을 덮을 때 그 피가 있는 집에 피를 보고 넘어갔다 라고 나오죠. 넘어갔다, 지나갔다 라는 그 말 자체가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죠. 근데 과거만 있지 않아요. 유월절의 현재적 의미는 그날의 구원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다가 다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지금의 유대인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그날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의 역사가 오늘의 나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유월절에는 미래의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소망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가 꼭 필요했어요? 제물이, 희생 제물이 필요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어야 하는 희생 제물을 잡아다가 희생 제물을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각을 두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러한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끝이 나고 나를 위해 그 이 지긋지긋한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미래에 대해 소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성찬에도 세 가지의 시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광에 가면은 뭘 뒤집어 써요? 탄가루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죄의 영향에 그 흩날리는 것들을 항상 우리는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죄의 먼지가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니 언제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언제나 죄의 유혹에 시달리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그때의 그 일이 오늘의 나에게 용서의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성찬을 통해 다시 오늘 일어나 죄에 대해 싸우며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성찬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내용도 있어요. 성찬을 받을 때,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양껏 먹지 않아요. 그렇죠? 작은 떡, 작은 잔을 가지고 성찬을 누립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단지 상징이 아니라 그 성찬을 행한다라는 것이 나중에 미래에 예수님과 지금은 그냥 성찬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잔만 대하지만 언젠가는 그 성찬이 상징하는 바 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 여러분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내가 설 것이라는.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교제하며 온전하게 지낼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고 부릅니다. 이 영광스러운 천국잔치가 이 땅에서 예행 연습을 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괴로움을 좀 벗어나고자, 잊어버리고자 세상의 즐거움을 택할 때도 있어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도 잊어버린 채 신앙인이지만 영적으로 병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며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이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 하늘나라이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저 천국이 본향인 주님의 신부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잔치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 내다보게 하는 소망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겁니다. 비록 만만치 않은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그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다시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영적인 식사의 자리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성찬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거 와서, 이리 와서 이것 먹고 힘을 좀 내려.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성찬의 자리에서 나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찬이 복이 되게 하는 세 번째 태도. 자,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죠. 안을 들여다보며 참여한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뒤를 돌아다보는 거였고, 두 번째는 앞을 내다보는 거였다면, 세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내 안을 들여다보며 참여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2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문에 이렇게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 성찬에 누가 참여하는가? 자, 답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조금 긴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다. 답에는 세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것, 하나는 구원에 대한 것, 하나는 섬김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찬에 누가 참여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찬에 참여하는가? 예수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음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찬에 참여하는가? 이제는 이전처럼 죄를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찬에 참여한다고요? 나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확신하는 사람,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 가지 모습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 외식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을까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하죠.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경고도 덧붙인다 말씀을 드렸어.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외식하는 성도, 회개하지 않은 성도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이 말씀에 그러면은 나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나는 지은 죄가 많으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일부러 성찬에 안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옳은 모습일까요? 잘못된 모습일까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일 죄책감 때문에 성찬을 거부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을 무시하는 더 나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죄책감 때문에 성찬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거는 자기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얼마나 잘났기에 내가 저 사람의 허물을 아는데 성찬에 참여하고 있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성찬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성찬은 지은 죄만 보느라 성찬을 거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성찬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의 죄를 털어버리는 자리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합당하게 성찬에 받을 만한 의인이겠어요? 성찬 받을 만한 성도를 위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반대로 성찬 받기에 부끄러운 성도를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을 먹지 않고 계속 죄를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성찬을 먹기 위해 죄를 버릴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지혜롭겠습니까? 당연히 성찬을 먹기 위해 죄를 버려야겠죠. 독일에 유명한 그 주방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냄비라던가 프라이팬 같은 것도 유명하죠. 근데 특히 유명한 게 있어요. 독일제 칼이 유명합니다. 그쵸? 독일에 어디 뭐 해외여행 갔다 올 때 꼭 칼을 사갖고 오는 그런 분들도 덜어 있어요. 독일제 칼이요, 보통 다른 칼은 막 4-5번 갈아야 되는 동안 한 번도 안 갈아도 잘 썰린다라고 하죠. 그만큼 단단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독일제 칼이어도 영원할까요? 그렇진 않죠. 독일 칼이어도요, 계속 쓰다 보면 결국은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도 이거 독일제 칼이야 하면서 그렇게 독일제만 믿고 칼이 묻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이거 독일제지만 묻어져 가네. 그러면은 곧장 그 칼을 가릅니다. 숫돌에 문질러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갈지 않으면 칼이 무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또한 규칙적으로 정돈해 가지 않으면 언제나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칼을 갈면 갈수록 그 칼날이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워지죠. 우리의 심령도 갈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돈하면서 민감해져야 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음의 강팍함. 여러분, 성도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다가도요, 성도의 마음은 어느 순간 굳어버릴 수 있고 어느 순간 고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으로 자신을 방치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굳어진 마음, 강팍해진 그 심령을 녹이는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마련하신 성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바른 태도로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는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통해 심령이 더 민감해져 가고 더 부드러워져 가게 하도록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시간이 성찬식인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며 참여할 때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누가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심령이 무뎌지기가 쉬울까요? 초신자들은 별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기복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뭔데, 내가 교회 몇십 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더 무뎌지기가 쉬워요. 더 고집스럽기가 쉬워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겸손과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성찬에 참여하여 영적으로 더 민감해져 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이 복이 되는 마지막 4번째는 이것이에요.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죠. 주위를 돌아보며 참여한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뒤를 돌아보고, 두 번째는 앞을 내다보고, 세 번째는 안을 들여다보고, 마지막 4번째는 주위를 돌아보며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같이 먹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같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영가족이다. 영가족. 젊은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이라고 해서 영가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말뜻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며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당신과 나는 한 가족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병원에서 성찬을 했다라는 얘기 들려드렸는데, 그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찬식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식 먹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는 가족 식사와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모여야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나만 좋자고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저 성도, 이 성도,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같이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특별히 성찬의 떡과 잔을 손에 들 때 혹시나 마음에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게 마음에 걸린다면 주님, 나에게 다시금 죄와 싸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것부터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예요. 교회 안에서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성찬에 참여해도 그 하늘에 닫혀진 문이 쉽게 열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막혔던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었을 때 정말로 쏟아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을 용서하느니 성찬을 아예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강박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면 오히려 성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섭섭하게 느껴지거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 성도 또한 주님이 위하여서 자기 살을 찢으신, 자기 피를 흘리신 성도입니다.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저 성도를 위해 내 살과 피를 쏟았는데 너는 왜 저 성도를 판단하고 있냐?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는데 왜 너가 판단하고 있냐? 말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그 미움을 내려놓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저도 주님이 주시는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성찬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찬에 네 가지의 태도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며, 앞을 내다보며, 안을 들여다보며, 주위를 돌아보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나라에서 2년마다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건강검진이죠. 건강검진을 2년마다 꾸준히 잘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잘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잘 안 하시는 분들 왜 검진을 잘 안 받을까요? 바빠서? 귀찮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려워서일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두려우니까 건강검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건 어리석습니다.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질환이 내 안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발견하는 것. 그래서 조금은 두렵더라도 긴장이 되더라도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육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건 단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무엇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는 않은지, 굳어 있지는 않은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탄광에서 오래도록 일하는 분들이 걸리는 병이 있대요. 직업병, 진폐증이라고 합니다. 폐 안에 가루들이 막 들어와서 쌓여가는 병이에요. 여러분, 탄광에서 일하시는 그 직업병이 하루아침에 생겼겠어요? 아니죠. 계속 거듭 그 탄가루가 날리는 곳에 있다 보니 먼지가 폐에 계속 쌓여가며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서 결국 폐가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심령이 묻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점점 세상으로 채워져 가게 되면은 점점 우리의 심령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영적의 건강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보고 주위를 돌아보며 참여하여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고 또한 점검해야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찬이 단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평생을 그저 의식처럼 성찬을 행해 왔다면 올해부터 하게 되는 성찬의 때는 그동안 배워왔던 성찬을 왜 해야 되는가?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 성령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기도하지만 바라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자꾸만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성찬의 주인 되시는 예수로 충만하여지는 축복의 삶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3번에 걸쳐서 성찬식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찬의 그 의미와 또 성찬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그 하나하나 귀한 진리들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성찬의 시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를 털어버리고 예수로 충만하여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분히 성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올바른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 초원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맡겨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